오늘 기도 플러스 이어서 기도와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네 가지 확장을 봤는데요. 자, 1번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십을 확장시키신다. 2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신다. 3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확장시키신다. 4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신다. 아멘. 그래서 이 확장의 때 하나님이 큰 전환을 교회에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반전을 동반하거든요. 이 반전을 경험하는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사실은 전문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죠. 사전적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그 풀이를 정해놓은 절차 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정의를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단계적인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효율성을 위해서 정렬 방식이 참 중요한 거죠.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의 알고리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알고리즘은 유튜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금 옆 사람 핸드폰 열어보라고 하세요. 유튜브를 딱 클릭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것,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따라 뜨는 거 공개하실 수 있으신 분? 대단하십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많이 보는 관심 동영상, 그 관련 동영상들을 알고리즘이 찾아서 뜨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유튜브 알고리즘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유튜브의 인공지능인 유튜브 봇이 유저에게 적절한 영상들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유튜브맘이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유튜브가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나 우리 안에 갈망을 따라 선택한 것, 많이 선호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시청 지속 시간, 특정 단어 포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주로 내가 보는 것,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랜덤 같지만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보는 영상이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뜨는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자기가 올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자기 그 채널이 이제 홍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일들을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영상이 당신을 찾는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주로 밤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한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까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에서도 보듯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가? 사탄의 나라의 알고리즘 방식인가?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 방식인가? 나는 어떠한 정렬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렬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그게 안 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인을 보여줘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사인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이 안 되는 것입니다. 클릭을 해야 보여지거든요. 근데 클릭을 안 하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어떤 분량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류하시고 순서를 정하십니다. 정렬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기도가 함께 갑니다. 이것은 함께, 이것이 바로 쉐마 기도입니다. 네. 히브리인들은 늘 이 쉐마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 그 기도 속에 꼭 집어넣습니다. 예. 이 쉐마 기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원리를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자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죠.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즘 기도를 시키시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일들 같지만 불쾌한 일일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류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아시는 분, 분류하시고 순서를 이미 정해 놓으신 분, 이 킹덤 알고리즘.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3단계를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구했으면 찾고 또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렬될 것을 정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정렬하실 때 우리가 정해놓은 그러한 순서들은 다시 정렬돼야 되기 때문에 교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원하면서 이 교정을 원치 않는다.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해 보면은 부모가 주기 원하는 것이 있고 부모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삶의 교정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떼를 쓰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교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정렬을 위해, 정렬을 통해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렬을 위해 우리 가운데 먼저 요구하시는 교정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구하라 했는데, 기도하라, 그 사이에 뭐예요? 그의 나라와 His kingdom,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 킹덤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것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일어나는 랜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 사인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 영적인 알고리즘이 형성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 방법대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행하고 보고 듣고 선택하고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꾸 랜덤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그 알고리즘, 그것이 계속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오염시키는 것들을 계속 나로 하여금 클릭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뭘 많이 보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으로 그거 관련된 것들이 뜨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게 좋겠습니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스포츠 영상을 많이 보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관련된 영상들이 뜨는 거예요. 좀 음란한 걸 많이 보면 음란한 것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은, 내 삶은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기도할수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류하시고 순서를 정하신 그 순서대로 그 여정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그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의 과정을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이 정렬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정렬되어 있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숨은 동기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뭐와 정렬되든 그냥 응답만 받으면 된다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와 정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교회 강단은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도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똑바로 믿게 해야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석을 추구해야 길게 갑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 가족입니다.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 섬겨주셔야 돼요. 아멘. 예, 옆 사람이 말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섬김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해보세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아멘으로 도장을 찍어 날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밀함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골방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이 골방이 타메이온이죠. 헬라어로 타메이온은 밀실, 그리고 약국이란 뜻도 있습니다. 치료받는 장소입니다. 연료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전돼야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의미가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두는 창고, 그리고 수확한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자주 가야 되겠죠. 자주 가지겠죠.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면 엘리사의 그 침실이 나옵니다. 근데 밀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밀실로. 그리고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골방에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정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문을 닫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영, 우상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렬되기 위해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의 눈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권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His kingdom, 그 왕국의 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지금 누구한테 응답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과 먼저 정렬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과정에 교정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응답만 오면 돼요? 그거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에 나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기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강력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먼저. 그렇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 시간까지 그리하면이라는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3단계를 적용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4가지 정렬을 좀 봅니다.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성령님께서 정렬을 위해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순서를 따라 정렬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꿈꾸는 자 요셉을 그 정렬 안으로, 그 정렬해 놓은 사건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덩이에서 다시 건져내 가지고는 노예상에게 물건처럼 팔아넘기죠. 광야를 지납니다. 애굽에 도착합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죠.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케 합니다. 보디발이 모든 걸 맡깁니다. 근데 와이프가 유혹합니다. 근데요, 그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 충성을 지켜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는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렬시켜 놓으신 사건들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스토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린 요셉처럼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정렬시켜 놨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가뭄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일,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형들이 나한테 그 짓거리를 했는데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더라고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렬의 능력입니다. 정렬의 축복입니다. 킹덤 알고리즘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된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을 원하시면 아멘. 신앙은 그래서 혼잡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 이 혼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이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출애굽시킨 그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가 출애굽시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아론이 미혹되어 넘어갔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옳은 방법입니다. 그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변함없어 보입니다. 신실해 보이죠? 겉모습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방식도 옳았고 제물도 옳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건넌 다음에 춤추고 찬양했던 동일한 가사로, 동일한 몸동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무엇이 혼합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혼합의 핵심이 경배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 똑같을 수 있습니다. 바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배의 대상이 잘못됐다. 이것이 혼합입니다. 그러면 혼합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는 가정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교회 가운데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미 모세는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스토리를 보시면 모세는 이미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십계명 이미 받았는데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십계명은 서문이 이 10가지 계명 전체를 주장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딱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입니다. 혼합된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복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을 가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되어진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등대,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 mercy seat, 자비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상징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것이 금덩어리로 만든 거거든요. 쳐서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금이 쓰이는데 그 금으로 봉헌되기 전에 먼저 어디에 봉헌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봉헌이 됐다고요.
이게 혼합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혼합된 삶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금을 들이고 이 가치를 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어디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러므로 두 번째, 그리하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재정렬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하면이라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하면의 과정 가운데 정렬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양심의 재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슈르 인트레이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감성적이기보다 윤리적입니다. 가슴을 양심보다 감성으로 오해한 것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편안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그분의 도덕 기준들에 순종합니다. 양심은 사람의 영의 한 부분입니다. 양심이 바로 우리 가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우리 안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양심은 오랜 세월의 죄, 욕심, 죄책감, 거역, 거짓 등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정화하고 재조정해서 영적 정렬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정렬이 시작됩니다. 양심을 재조정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 회개와 용서, 의로운 행동,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믿음 등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믿음과 양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방에서 시작하는 것,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자꾸 문제를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이상한 대로 정렬되어진다는 거예요. 킹덤 알고리즘을 따라 뜨는 것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알고리즘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내 욕구대로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클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들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 그 간증들을 가지고 또 골방에 들어가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사이클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곡식 창고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메이온, 골방. 응답을 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안에 감추어지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져.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요 깨끗하게 보존됩니다. 성결을 지켜야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이 천국과 정렬되는 거예요. 천국 알고리즘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살면, 일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이것이 막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열이 지나치게 사역화되고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정열이 정치적인 권력에 사용되거나 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정열되는 것, 사역과 정열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기도응답이 사람을 통해 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 받으세요? 인권 받아야 물권이 옵니다.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권세. 아멘. 사람과 정렬되는 것, 사역과 정렬되는 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지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 늘 양심이 하나님과 재정렬돼요. 그래서 골방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열은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정열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면, 그리하면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렬시켜 기도 응답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오소리티, 권세를 그 과정을 통해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당당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오직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버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정렬된 분으로서 삶을 구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자기 위에 임하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골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이 자존감이 낮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부부싸움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잘난 것 같은데, 서로가 잘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자존감 문제야.
예. 그래서 집안마다 저 아이들 말고 제일 큰 아들 하나 있잖아요. 예. 여성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요, 다 자존감 문제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음성을 듣는 그 위치, 이 바른 정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음성을 듣는 이 위치, 이 정렬됨 안에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원수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3번의 유혹을요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복. 이것이 승리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된 자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정이 안 따라와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정렬되었구나.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7장 11절로 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은 동일한 말씀인데 좋은 것을 뭐로 말했죠?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천국 알고리즘을 따라 우리 삶에 정렬시키시는 것,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때마다 공급하십니다. 보호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능력 있는, 효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문이 열렸으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근데요, 이 문이 열리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정렬됐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요? 권세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그 문은 효과적인 문이에요. 그 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그 문인 거예요. 근데 응답을 위해서 그 많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싸워 이기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응답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 좀 하세요.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어떤 분량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면요, 그것이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예, 기도 분량이 늘어납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인데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르게 정렬시키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동일하시니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우토스, 그 자체이다, 그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자체, 그 자신이시다. 아멘.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시제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때 이분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정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위대한 날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렬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정렬에 있습니다. 늘 애굽 생각했어요. 그 노예 사고방식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체계가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과거를 바라봐,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염려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 하기 전에 한참 무슨 말을 합니까? 염려에 대한 걸 말하는, 너희들이 염려에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염려 중독되면 삶에 우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아니라 계속 문제를 묵상하니까 염려를 금하십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해 정렬을 이루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어 그 백성을 기근에서 건지십니다. 애굽에서 잘 살았죠. 근데 요셉의 이름이 잊혀졌죠. 그 후에 노예살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로서 그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이제 또 다시 정렬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렬을 이루어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렬이 되면, 그리하면의 시간 가운데 정렬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정렬시키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2번, 그리하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재정렬을 요구하신다. 3번, 정렬은 우리를 구별시키며 정렬을 통해 권세를 위임받게 된다. 4번,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르게 정렬시키신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로 연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골방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골방기도 활성화 시킵시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세요. 예, 문만 닫으면 안 됩니다. 제가 권합니다. 핸드폰 무금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가져 들어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이렇게 말해도 안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네.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킹덤 알고리즘이 아니라 세상 알고리즘을 따라 우리가 오염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다시 골방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인도받기 쉬워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심지어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 환상, 이리로 와서 도우라 라는 환상이 바울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나를 부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하나님과의 정열을 위해 오늘을 사는 그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골방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후로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을 따라 기도 응답을 위해 정렬된 것들, 이것들을 보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